크리스천 상담을 위한 바른 성경관 이해와 성경 인물 심리 이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베드로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다음 주까지 진행되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4강 베드로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누가복음 5장 3절로 11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이제 제가 빨갛게 표시한 것도 보시면서 잘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5장 3절로 11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죠.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 있었겠죠. 예. 예수님은 앉으셨고 사람들은 해변에 서 있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옛날에 스승과 제자가 가르침을 주고받을 때의 포지션 자세가 이랬는 거예요. 스승은 앉아 있고 가르치는 사람은 앉아 있고 배우는 사람은 서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그 곡부라는 곳이 이제 공자의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제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을 이렇게 아니 돌로 깎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도 공자는 앉아 있고 주변에 이렇게 제자들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스승은 앉아서 가르치고 이제 배우는 제자들은 서서 들은 게 이제 맞는 그때의 이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교회도 이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아, 설교하는 목사님은 앉아서 설교하고 성도들은 서서 이제 설교 들으면 이제 아무도 교회 안 오겠죠. 네. 어쨌든 4절 계속 읽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게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묘사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첫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갈릴리 호숫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초월적인 능력을 베푸셨죠. 예. 밤이 새도록 헛수고를 했는데 이 어부들이 헛수고를 했는데 예수님이 개입하시자 그 아침에 만선이 되었던 것이죠. 음. 아, 그렇죠. 예. 어부들은 어부들이 전문가인데 목수 말대로 했더니 만선이 됐어요. 예. 어부들은 열심히 했지만 공수거가 됐는데 목수의 말씀에 이제 만선이 된 거죠. 예수님이 삶에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우리 삶 전체를 봐도 항상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해요. 우리 인생 설계에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돼요. 주님을 계산에 넣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론을 내릴 때. 음? 그럼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는가?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을 한 거죠. 낮에는 고기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하려고 이제 얕은 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목수인 예수님이 이제 어부에게 전문적인 지시 거기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완전 그 뭐 터줏대감이고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산 사람인데 어부에게 전문가한테 깊은 물에 가서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얕은 물에 던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짓이지만 순종했어요. 그 왜 순종했겠느냐? 앞서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짓이지만 그래도 순종할 만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파워에 압도돼 가지고 인제 이해하기 자신의 상식과는 전혀 전문 지식과는 맞지 않는 짓이었지만 인제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뭔가 순종이 어려울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으면은 순종이 쉬워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전문 지식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만선이 인제 두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하나는 베드로 배였고 하나는 뭐 안드레 아니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겠죠. 둘이 동업자로 표현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선이 되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완전히 경외감이 든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 정말 대박이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런 실존적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불러온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우리는 항상 예수님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막 귀염귀염 해 가지고 막 그 캐리커처는 아니고 뭐 무슨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뭐라 그러나 그게 요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예수님 그려 놓으면은 성화는 뭐 멋있게 생겼지만 뭐 예수님 그림 그려 놓으면은 이렇게 막 예수님 털 귀엽게 나 있고 인제 양 이렇게 안고 예 볼터치 빨갛게 돼 있고 예수님 귀엽고 막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실존이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건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뭐냐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가 고백된다는 거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사람, 죄인, 사람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 예수님 생각하면은 '예수님 너무 좋다. 예수님 나이스하고 예수님 따뜻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재림 예수는 심판자, 인자로 오시거든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정권을 위임받은 자를 라는 의미의 별명이 인자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는 인자로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향한 아주 깊은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지극히 낮아지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 앞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부리듯 할 때가 많다 이거죠. 음? 예수님을 예수님을 도구화할 때도 많고 예수님을 그냥 우리랑 동급 취급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 왜 안 도와줘요? 예수님 뭐 이렇게 그런 원망 불평하고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경외심을 불러 일으킬 만큼 충분히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 감동되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완전 압도되니까 죄인됨의 고백을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그냥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을 요즘 말로 찐으로 만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찐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찐으로 만나면 동의 가능하십니까? 네, 네, 뭐 들리진 않지만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순종을 이끌어내실 때 쓰신 방법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의 삶을 예수님께 위탁할 만큼 예수님의 공동체의 제자로서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만큼 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첫째는 이제 먼저 말씀을 통해 감화시키시고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첫째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기적만 보고 따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녹아지고 그래야 새로워지고 이래야지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순종이 왜 어렵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한 감화 감동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자녀들이나 남편들은 아니겠죠? 남편. 예. 남편이나 누구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이제 순종을 이끌어내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먼저 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당신 내 말대로 해가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이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이 움직여져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심리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사람 심리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순종이 뭐, 우리는 뭐 같은 차원이니까 순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자녀들의 순종이나 남편의 그 동의나 이런 거를 얻어내려면
먼저 내 입의 말이 달라져야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늘 감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야지 그렇게 먼저 마음을 녹여 놓고 뭔가를 요구를 해야지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동의 가능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왜 감화 감동이 됐냐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에 놀랐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러니까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시골 촌부예요. 30대 시골 촌부예요. 목수예요. 근데 그 말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어 율법을 읊어대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그 말에서 파워가 나갔다는 거죠.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니까 이제 파워가 있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의 말에도 파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저는 그래요. 목사로서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 설교 준비를 가 약간 시간이 부족했다 싶으면 아, 좀 설교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를 차라리 더 하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들 쓰고 있다. 우리 동종업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차라리 뭐 몇 자 더 적고 몇 자 고치고 문장 더 넣고 그거를 할 바에는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파워는 역시나 기도에서 나왔다. 물론 탁월한 통찰도 있었겠죠. 그리고 탁월한 지혜도 있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파워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사역 현장에서도 그런 걸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 설교를 하는데도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성도들의 반응이 다르다. 기도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하는 말이 파워가 있으려면은 목에 핏대를 내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기도를. 그리고 이제 지시에 순종할 때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얕은 물에 던져야 되는데 깊은 물에 던져서 상식을 깨는 이제 어부의 전문 지식과는 다른 지시를 했지만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어부들이 두 배가 가득 찰 정도로 만선이 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시에 순종할 때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 동의를 얻어내려면은 순종을 이끌어내려면은 그 사람을 함께하게 하려면은 내가 그 평소에 내가 힘 있는 말을 해주고 파워 있는 말을 하고 그 말대로 했을 때 지혜로운 말이겠죠. 파워에 실린 말이겠죠.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 삶에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났어야지 내가 하는 말에 순종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 심리 똑같다니까요. 그 사람이 말을 한 대로 했더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다른 때 어떤 거를 하자 했을 때 잘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음, 이해되시겠죠? 뭐 어려운 거 네. 아니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데 뭐냐면은 업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고 들어본 적 없는 세계관과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어부 베드로는 한 번 이런 말을 인생에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못 들어. 평생 있을 때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들어. 그리고 취하리라는 건 사람을 낚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는 거.
그러니까 물고기만 낚아봤지 사람을 낚는 세계가 있어?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 너는 그렇게 될 거야. 응? 이거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한 비전을 준 거야.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이끌어 가려면 누군가에게 동의를 얻어내려면 그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와 그 사람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통찰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따라오죠. 그래야지 감화 감동을 받고, 아, 이 사람을 좀 내가 관찰하고 따라가고 또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찰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통찰을. 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사람을 취하는 나의 제자가 사람을 구원하는 나의 제자가 될 거야라고 말했다는 거는 이미 그 안에는 베드로가 한 죄인됨의 고백에 대한 용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 때 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뭐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수용과 용납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이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때, 우리 인간관계에 생각할 때 누군가를 팔로워로 만들려면은 일단은 그에 대한 수용과 용납은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품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마음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 남편 자녀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이 사람 남편이 한 일, 자녀가 한 일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마음에 늘 걸림이 있고 목에 가시같이 손톱 밑에 가시같이 걸림이 있으면서 당신 이렇게 좀 해.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용서, 수용, 용납. 그 사람을 받아들여 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이제 비전도 제시해 줄 수 있고 같이 어떻게 하자고도 할 수 있고 동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동역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의 속성인 수용과 용납, 받아들여줌. 이거는 우리가 동역함에 있어서, 함께함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1등 제자잖아요. 1등 제자. 그럼 베드로가 왜 1등 제자냐? 모든 제자 명단에 제일 처음 등장해요. 제자 명단이 13, 6일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넣고 13, 6일. 네. 그 모든 제자 명단에 제일 처음에 등장해요. 특히 마태복음 10장 이전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처음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롯하여가 이제 헬라어 원문을 NIV가 번역하기를 우리는 비롯하여 되어 있지만 비롯하여는 헬라어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하면 firstly예요. 첫째로. 가장 먼저 firstly 베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내적 증거도 이제 베드로가 1등 제자다, 1등 제자다, 수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특별한 사건에 늘 예수님과 동행해요. 그러니까 수제자가 베드로고 수제자 무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되는 사건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 사건에 이 수제자 그룹만 동행을 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반드시 들어가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인생에서 정말 애절한 시간,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마태복음 26장 36절로 37절 제가 읽어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제외한 제자들은 여기 있고, 또 좀 더 나갈 때는 이 수제자 그룹을 좀 더 데리고 가셨고, 그다음에 좀 더 떨어지셔서 혼자 기도를 하신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수제자 그룹이 있고, 거기서도 항상 베드로가 제일 처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 설립의 초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제자다운 면모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6절에서 18절 읽어드리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잘 대답했다. 너는 참 복이 있다. 근데 네가 이걸 안 거는 사람에게서 배워서 인생의 지식에서 깨달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다, 너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넣어 주신 것이다.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대상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 이제 이 반석이란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네.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이 반석은 우리 개신교는 해석하기를 베드로 인간이 아니고 베드로가 입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여겨요. 그러나 캐톨릭은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고 또 이게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캐톨릭은.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일대 교황. 그래서 천국 열쇠를 교황이 계속 물려받아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구원의 이제 갈림길에 사람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천주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교황이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요. 그냥 참고 삼아 가르쳐 드렸어요. 어쨌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 설립이 초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고, 이제 그 뜻은 이제 성경적 해석은 이제 구원자란 뜻이에요. 주는 구원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이 어부 베드로가 사람의 능력으로 고백할 수도 전혀 없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음.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리고 신앙 고백대로 사는 게 중요하고.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신앙 고백에서 어긋났다. 그럼 다 이단인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다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단이 예수님이 다 이단에 아주 짜투리 이단 말고 좀 굵직굵직한 이단들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단 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인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예수님이 사역 본부로 사용하신 것으로 보여요. 예, 베드로는 결혼을 했죠. 예, 장모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네, 마태복음에 보면은 장모님이 아파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손 만지고 열병 떠나가게 해서 고쳐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있는데 아내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장모님만 있고 아내는 없고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어요. 바울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듯이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유부남이었어요. 가보나움에 그리고 가보나움에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서양에서는 요즘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서양에서는 장모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대요. 우리는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위인데 서양은 장모님이 저기 뭐야 사위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사위도 장모님을 안 좋아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대요. 서양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냐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장모님이 열병 걸려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그거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냥 가셨어야 되는데 장모님 그냥 가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려줘가지고 이게 좀 인생이 어려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불만 마음에 남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런 농담을 서양 농담이에요. 서양 농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을 떠나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 그래서 태어나신 곳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죠. 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니까 이사하신 거예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지도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가버나움 보이시죠? 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거기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거기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에요. 사역 본부고 거기에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을 사역 본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정말 끈끈한 이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뭐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람이 좀 세고 이제 파도가 좀 셌겠긴 했겠죠. 이제 풍랑이 일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물에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부가 수영을 못 할 수 있나? 어부인데? 파도가 세서 그랬겠죠. 네? 어부가 수영을 못 해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무 제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처음엔 유령이라 그랬다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자기도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걸어오시면 나도 걸어보고 싶겠어요. 예수님 빨리 뛰어오세요 이러겠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 빨리 뛰어오세요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거냐면 이제 즉흥적인 게 있는 거예요. 즉흥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즉흥적인 면이. 그다음에 담대해요. 나도 한번 해볼래. 또는 무모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담대함도 있고 또 무모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깊이 생각 안 하고 이제 행동이 먼저 앞서요. 그다음에 이제 상황을 둘러보니까 자기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생각이 나중에 들으니까
거기에 의심이 들어오니까 빠져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요. 네, 행동이.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는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그때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에게 계시된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 음, 고난 고지예요. 첫 번째 고난 고지예요. 첫 번째로 이제 고난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제 알리신 고지 첫 번째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듣고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예요. 뭐 부활은 감도 안 오고 죽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자기가 어? 부 부모님도 버리고 아내도 만나지도 못하고 맨날 사역한다고 바쁘고 이제 돌아다니고 전도여행 다니고 이제 가정을 버렸고 생업도 버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그냥 제압하고 그러니까 그 제압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거든요. 왕이 되고 응? 그리고 로마의 압제 이런 정치적인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막 부푼 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떡고물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른 거죠, 사실. 네?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 부활은 둘째치고 죽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일이 왜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구속사적인 시각은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사, 세상사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인생사가 있는 거예요. 인생사의 문제인 거예요. 구속사는 관심 없어요, 지금. 인생사. 내가 지금 올린 했는데, 올린. 다 넣었는데, 지금 돌아가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한글 성경은 점잖아요. 점잖아. 근데 영어 NIV 성경으로 보면은 Peter took him aside. 그러니까 제자들 다 같이 있는데 took him aside. 따로 예수님을 불러 데려왔어요. 베드로가. 그다음에 and 항변이 rebuke라는 단어를 써요. rebuke. R-E-B-U-K. 이게 뭐냐면 꾸짖다라는 거. 꾸짖다. 꾸짖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극화해 보세요. 나 죽고 부활해야 돼. 구속사에 꼭 필요한 일이야. 이거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지 않고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로 불렀어요. 제자 주제 스승을 이리 와 보세요. 예수님 잠깐 예수님 잠깐 예수님 잠깐 와 보세요. 예수님을 따로 데려가지고 그다음에 리뷰큐란다는 뭐냐면은 혼내다예요. 혼내다. 예수님은 혼냈어요. 예수님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예수님 뭔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헬라어로 항변화 영어로는 rebuke고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에피티마오. 근데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똑같이 꾸짖다라고 번역될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전문 용어가 에피티마오예요. 귀신아 나가라 꾸짖어 이르시되 풍랑을 꾸짖어 이르시되 그때 사용되는 축사 전문 용어가 에피티마오예요. 근데 요때 그 에피티마오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의역해 보면 무슨 말이 돼요? 예수님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 아니시네. 예수님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 제자가 예수님에게 따로 와보세요. 지금 좀 사이드로 와보세요. 한 다음에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귀신 들렸어요. 지금 상태 안 좋아요. 지금 정신건강의학과 가보셔야 돼요. 지금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안 되시. 이렇게 혼냈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시고 베드로한테 사탄아 그랬어요. 야,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네가 사탄이야. 네 속에 사탄 들어갔어. 내 뒤로 물러가라. 앞길 막지 마라 이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구속사. 구속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구속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고 부활해야지 인류의 죄가 대속되고 다 부활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새 생명을 얻는 이 구속사의 절대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 방금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지금 막 예수님한테 엄청 칭찬받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 칭찬받았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막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약간 좀 흥분한 상태, 조증. 지금 약간 조증 왔어. 그래갖고 막 예수님 혼냈어 막.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내 뒤로 어? 넌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딱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꾸짖으신 것만 아니라 구속사를 네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음? 그다음에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인생사죠, 인생사. 베드로의 인생사. 지금 자기 인생에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사만 생각하고 있다. 네가 구속사를 생각하지 않고 네 인생사만 생각하고 있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은 네가 구속사는 생각하지 않고 인생사만 생각하고 앉아 있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언제 해야 돼요? 언제? 오랜만에 교회 퇴근하고 교회 기도하러 갔는데 예배당에 불 꺼 있고 불 꺼져 있고 혼자 갔는데 뒤에 오싹 할 때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럴 때 아니면 남편이 속 썩일 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애들이 막 말 안 들을 때 이런 사탄아 물러가라 막 남편 술 마시고 오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래야 돼요. 언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구속사는 생각하지 않고 인생사에 집착하고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사람 살리는 역사는 생각 안 하고 내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응? 잘 풀리고 내 인생사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나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물러가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구속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쉬운 예로 이런 거죠. 내 남편, 내 자식들 영혼 구원받는 거 생각하진 않고 가족 친척 구원받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식이 일단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잘난 사람한테 십장가 가고 뭐 신앙은 둘째 치고 신앙 그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거 응? 구속사는 생각하지 않고 영혼 구원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이 인생사의 관점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 없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될 때는 그때 이제 사탄하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나 충동적이죠. 그냥 덤벼요, 덤벼 그냥 뭐 이렇게 전두엽을 안 거쳐요. 충동적. 그다음에 쉽게 흥분해요.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신지 김미 선생님 막 줄을 긋고 계시네. 괜찮아요. 네. 그 예수님 무슨 말씀이신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쉽게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불러다가 예수님 귀신 들렸어요.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인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인 거고. 너무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아직은 이 사람이. 자,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읽어보면은 또 베드로 인생의 흑역사죠. 가장 흑역사. 흑역사 아시죠?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여기서 진실로는 아람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 진실로라는 단어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 내가 아멘 아멘 하노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반복하면 엄청 센 거죠. 근데 어쨌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정말 주님 부인하는 일은 없죠. 앞장서서 막 목에 핏대 세우니까 막 침 튀겨가면서 목에 핏대 세우니까 다른 제자들도 수제자가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그런 일은 없어요. 막 절대 안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야 베드로야 넌 날 부인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 저 어떻게 해요? 언제 제가 부인할까요? 또 생각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별로 귀담아 듣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능력을 하시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너 이럴 거야라고 하면은 오씨 장난 아니다 큰일 났는데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말로 예수님을 이겨먹고 싶어.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절대 그런 일 없다. 절대. 그러니까 좀 호언장담하는 스타일이에요. 호언장담하는 스타일. 상남자인가? 상남자. 그리고 모두 줄을 버려도 자기만 안 버린다고 하면 되지. 또 뭘 또 모두 줄을 버려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과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귀담아 듣질 않아. 너 부인할 거야. 그럼 오늘 밤에요? 그럼 예수님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물어라도 봐야죠. 물어라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의 열정과 자신의 흥분, 뭐 그다음에 자신의 약간 객기 이런 거가 엄청 센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는 또 이제 요한복음 18장 6절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져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들의 이제 병사들을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입맞추고 이제 그것을 군대 신호로 해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걸 딱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칼은 왜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칼은 왜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이렇게 그냥 내려 섰으면은 이제 보통 왼쪽 귀를 자르겠죠. 이렇게 하면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귀를 자르. 상대방 왼쪽 귀를 잘라보시죠. 한번 누구 앞에다 앉혀놓고 한번 잘라보세요. 이렇게 딱 왼쪽 귀를 자르겠죠. 근데 이제 뭐 자세가 위치가 그랬나? 오른쪽 귀를 잘랐어. 오른쪽 귀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귀만 딱 뺐어요. 귀만 딱 귀를. 그 예수님이 이제 붙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후시딘으로 이렇게 붙여주시잖아요. 축복합니다. 졸리신 것 같아가지고. 강력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주시잖아요. 본드로. 예수님이. 오른쪽 귀를 그냥 촥, 못해 귀만 또 이렇게 딱 잘랐을까? 베드로가. 왜 그렇겠어요? 왜 이렇게 사심이 뜨던 게 있는 거죠. 어부잖아요. 어부라서 사심이 뜨던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만 이렇게 샥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보통 기술 아니에요. 몸이 기억하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어부라서 사시미 뜨던 기술이 있어가지고 귀만 착. 장모님 살린 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예수님 배신하고 막 이러거든. 보통 베드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흥분하고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뭐 이 사람 그렇다고 뭐 아니 사람 귀를 베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욱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뭐야? 자식들 욱하는 성질이 있는. 그다음에 뒷일 생각 안 해요. 뒷일. 18장 10절이에요. 예, 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뒷일을 베드로는 뒷일 생각 안 해요. 그냥 바다에 뛰어들고 보고 막 자르고 보고 막 호언 장담하고 보고 막 뒷일 예수님이 너 오늘 밤에 새벽에 나 부인한다니까. 그래도 뭐 내가 지금 엄청 아닌데요?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은.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조금 보면은 이제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이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가요.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멀찍이 안전거리 유지하잖아요. 고속도로에서 100m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 안전거리 이제 뭐 휘말릴까 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대제사장이 집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가 거기서 또 낄낄빠빠를 모르고 거기에 또 꼈어요. 이제 아무렇지 않은 듯 이제 연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를 때 이제 얼굴이 밝아 불빛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얼굴이 이제 딱 보이잖아요. 어? 이 사람도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역시나 와, 고세, 고세, 호언장담했던 고세,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부인을 딱 하는 거예요. 이때 알아차렸어야 됐거든요. 요 장난 아니다. 지금 나 예수님 부인한다. 근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패거리잖아. 학원을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한 시간쯤 또 지나가 한 사람이 아니야 너 진짜 너 갈릴리 사람이잖아. 말투 비슷하네. 너 진짜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하고 그렇게 말할 때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 번 부인을 예, 하죠.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렇게 세 번, 이게 너무 드라마로 치면은 엔딩 있잖아요. 엔딩. 엔딩 장면에 이제 딱 마지막 장면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다 굴고 예수님이 탁 돌아보는데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면서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게 끝나는 거예요. 제공 뭐 이렇게 중근당 뭐 이렇게 하면서 딱 끝나는 거죠. 배반하면 예수님이 돌아보세요. 아, 배반하면 배반하면 예수님이랑 눈 마주쳐요. 아.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세 번째 하고 닭이 우니까 딱 생각이 났어. 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엄청 통곡을 했어요. 응? 비겁하죠. 이제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뭐 죽을지언정 뭐 나가 죽어도 예수님 안 버립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비겁하죠. 수제자로서. 그 다음에 깨닫기는 또 회개는 또 엄청 빨라요. 후회는 또 엄청 빨라. 빠르게 자책하고 반응을 바로 보이죠.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풍부한 사람 같아요. 감정이. 웬만한 가론 유다는 그냥 죽거든요. 자기가 깨닫고 그냥 칵 하는데 베드로는 그냥 막 울어요. 막 울어. 남자가. 아유, 내가 그만.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풍부한 사람인 거죠. 감정적인 사람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말만 앞서고 행동이 아직까지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만 앞서고 행동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절로 3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와 갈릴리로 갔어요.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낚시나 갈래.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원래 자리로. 원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원래 어부의 자리로.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같이 있던 제자들이 같이 가자. 같이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도 아무것도 밤새도록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앞장서요. 뭐든지 앞장서요. 그러니까 물에 뛰어드는 것도 앞장서고 막 호언장담하는 것도 앞장서고 막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앞장서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좀 침울하잖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막 이래서. 그리고 갈릴리로 이제 도망친 거죠. 근데 침울해 있기보다는 그냥 좀 움직이는 편이에요. 에이, 몰라. 그냥 뭐 하자. 낚시나 하자. 다시 감각이나 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베드로죠. 베드로. 네. 이런 베드로 보니까 좀 어떤 생각 드세요? 네. 베드로 캐릭터. 베드로 캐릭터. 나랑 좀 비슷해요. 이런 분 계세요? 베드로 캐릭터랑, 우리 남편 베드로랑 비슷한데. 이런 분 없으세요? 네. 그래요? 저만 또 쓰레기예요? 저만 또 이상하고? 네? 자기들은 막 절대 부인 안 하고 우리도 다 베드로 같은 데가 있는 거죠. 말만 앞서고, 행동이 신실하지 못하고, 음? 깊이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몰라. 쇼핑이나 가자. 쿠팡에 들어가고, 이렇게. 음? 우리도 베드로 같은 데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인생에 흑역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 본인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밤에 모든 흑역사가 이제 박제돼 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제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수제자인데 앞장서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끝났죠, 뭐. 드라마로 치면은 그냥 끝났어요. 이제 정치로 치면은 정치 생명도 끝났고 없어요. 인제 뭐 아무것도 없어요. 3 년만 배운 거 다 날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을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 절로 6절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어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하시니 뭐 밤새도록 왼편 오른편 위아래 안 던져봤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잡으리라 했더니 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또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들아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놨잖아요. 하이라이트. 이게 헬라어로 파이디온이거든요. 파이디온. 그 말 그대로 "애들아." "애들아." 친근하게 부를 때 "아가들아." 이렇게 배신자들 거기 다 모여 가지고 지금 3년 반 동안 배운 거 다 까먹고 지금 또 업으로 돌아갔는데 "아유 귀여운 새끼들. 얘들아 많이 잡았어?" 예수님 이러시는 거죠. 예. "얘들아 많이 잡았어." 음. 네. 엄청 말대로 또 했더니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또 뭐야? 근데 어쨌든 했어요. 그들이 또 만선돼 버렸어요. 밤새도록 자기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음? 뭐예요 이게?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장면을 재현시키신 거예요. 재현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 받을 때 말씀 듣고 감화 감동받고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해 가지고 2배가 가득 차는 만선됐잖아요. 그날도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떻게 또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네. 그랬는데 이날도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대로 하니까 던졌더니 또 만선이 된 거예요. 153 마리 세어 보니까 또 그렇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니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 뭐 자기가
회개하고 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생각을 못 해요. 다시 뭐 하러 갔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다. 회귀한 거죠, 회귀.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은. 사람이 그럴 힘이 없어요, 사람이. 음. 치유와 회복은 역시나 예수님이 개입하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정말 치유받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아픈 마음을 치유받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를 통해 어떤 역사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기도예요. "예수님, 누구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는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셔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다음에 요한복음 21장 9절 읽어 보면, 이게 그래서 인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펴 놓으셨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이미 예수님이 잡았는지 어떻게 사 오셨 수산시장에서, 저기 어디야, 노량진에서 사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아 뭐 진짜 시장 갔다 오셨나? 막 예수님 바쁘다. 바빠요. 숯불 이렇게 숯을 펴 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또 숯불을 펴 놓으셨을까? 그 예수님이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장면 재현하신 거예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55 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 펴 놓고 있는데 베드로도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리고 그 불빛에 얼굴이 보이니까 여자가, 여종이 너 같은 패거리인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 인제 아주 이 복선처럼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또 숯불을 또 펴 놓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죠. 숯불 앞에서. 근데 거기 숯불이 예수님 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심쿵했겠어요. 어? "아유 예수님 불 펴 놓고 뭐야 이거." 뭐예요?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세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12 절로 13 절을 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아침 먹어. 얘들아 아침 먹어." 이러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인제 주님이신 줄 알고, 베드로는 한 100 미터 거리 막 또 엄청 뛰어오거든요. "주님이십니다." 하면. 진짜 생각이 약간 없어 베드로. 전두엽 안 거쳐. 예수님 인제 배신해 가지고 자기가 다시 업으로 돌아갔으니 예수님 진짜 어이없잖아요, 수제자가. 근데 예수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또, 그게 인제 200 규빗인가 됐다 그랬는데 그거 한 100 미터 90 미터 되거든요. 그거 막 또 전력 질주해 가지고 첨벙첨벙하면서 "주님." 또 이렇게 간다니까요. 자기가 예수님 눈 마주치고 배신하고 막 이랬는데. 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인제 묻지를 못하죠. 근데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묻지도 못하고 인제 가만히 얼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해? 밥 먹어." 하면서 인제 떡을 떼 줬어요. 그리고 생선도 가시 발라 가지고 이렇게 "베드로 한 입." 인제 야고보 한 입, 인제 요한 이렇게 이 배 이렇게 딱 생선 발라 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 주셨어요. 음. 뭘 말해 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심리적으로 자책감, 좌절감, 허탈감에 사로잡히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는 제자들을 먼저 먹여 주셨어요. 밥 먹였어요, 밥 먹였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친히 아침밥을 차려 준 거예요, 배신자들한테, 배신자들한테. 남편이 바람피고 밤새 꽐라 돼 가지고 아침에 들어왔는데 이제 북엇국 차려 주시는 거죠. "어서 밥 먹어. 아침 먹어." 이렇게. 밤새 인제 놀아나고 왔는데 아침에 "밥 먹어."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남편 꽐라 돼 가지고
외박하고 들어오는데 "어서 와." 북엇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이렇게 나가요. "아침 먹어." 이렇게. "여보 내 아기 인제 파이비온 아이들아, 애들아." 이랬잖아요. 우리 애기 인제 남편한테 꽐라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애기 이리 와. 아침 먹어." 뭐 이렇게 딱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뭐 누구나 다 하잖아요. 뭐 어려운 일이에요? 배신자들 다 그렇게 배신자들한테 63 빌딩 뷔페 데리고 가고 시그니엘 뷔페 데려가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배신한 사람들. 그죠? 그런 거 다 반응을 기대한 겁니다. 다 그거 하시잖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다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게 그 하늘나라 방식인가 봐요. 하나님의 좀 방식이 그런가 봐요. 그 열왕기상 19 장에 18장 19장 보면은 인제 그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700 명하고 막 인제 도륙하고 막 인제 비 내리고 막 이렇게 3년 6 개월 동안 비 안 내리다가 그 인제 갈멜산에서 전투하고 했는데 이세벨이 엄청난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 맛봤는데 이세벨이 "너 네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우리 선지자들처럼 너도 그 꼴 나게 내가 만들 거야." 이세벨이 딱 그러니까 엘리야가 완전 인생 그렇게 됐네. X 됐네." 하면서 도망치잖아요. 그래 가지고 막 사람 몇백 죽였으니까 얼마나 인제 이제 정신이 제정신 아니겠어요. 예 정서적으로 완전 번아웃 탈진 상태인데 이세벨이 "너도 같은 꼴 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인제 도망치잖아요 광야로. 그런데 인제 로뎀 나무 아래에 지쳐 가지고 거기서 잠이 들었어요. 그 천사가 와서 이렇게 스킨십을 해 줘요 천사가. 쓰담쓰담, 쓰담쓰담.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어." 하면서 그 머리맡에 보니까 이제 숯불에 가래떡을 구웠을까? 이렇게 숯불에 구운 떡하고 인제 삼다수 생수 한 병 이렇게 딱. 네 "제주에서 가져왔어. 삼다수 생수야. 먹어."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그 스킨십 딱 해 주면서 "먹어."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너 여기서 뭐 하냐? 지금 하나님이 천둥번개 치고 막 3년 6 개월 동안 비 안 내렸는데 네 기도해 가지고 저기 지중해에서 구름 같은 거 하나 주먹만한 같은 거 하고 막 장난 아니었는데 그 여자가 한 말에 뭐 너 정신 멘탈 깨져 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하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사 인제 자고 이제 렘수면 비렘수면 이렇게 충분히 자고 했을 때 발로 차서 깨운 것도 아니고 스킨십을 싹 쓰담쓰담, 쓰담쓰담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 인제 일어나. 좀 밥 먹어야지." 해요. 그러면서 인제 떡과 보니까 인제 물 한 병 있어요. 그걸 먹어요. 이게 좀 하늘나라 방식 하나님 나라 센터 좀 그 방식인가 봐요. 이렇게 일단 먹이고 보나 봐요. 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세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일단 먹여야 돼. 먹여야지 인제 들려 소리가. 예?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남편의 위에서 나온다는 격언이 있어요.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남편의 위에서 나와요, 아내에 대한 사랑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인제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고 "아 좋다." 그래야지 "여보 고마워." 이렇게 딱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 뭐 집에서 어 밥을 안 드시는구나. 다 시키 쿠팡이츠랑 배민 시켜 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인제 그런 거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인제 일단 먹여요. 그러면 "해병대 정신 바짝 차려. 너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지금. 정신 차려." 막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충분히 지쳐 있는 걸 아세요. 어? 일단 막 먹여요. 막 그러니까 막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있게 먹었겠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했는데.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2 절로 13절 보니 예 방금 보니까 인제 기도 부족이나 인제 말씀 부족이나 믿음 부족을 이렇게 책망하신 게 아니라 먼저 먹이셨다는 거죠. 먼저. 예.
예수님 밥 사역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하도 잘 드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나? 아,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게 금식하는데 니네 제자들은 왜 이렇게 퍼먹어? 왜 이렇게 처먹어?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랑 있을 때는 원래 잘 먹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가나 잘 드세요. 막 엄청 먹어요. 응? 그리고 이삭 먹었다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배고파서 이제 안식일에 이삭 이렇게 까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 어겼다고 딱 그러니까 아, 뭔 소리야. 다윗도 먹을 수 없는 제사장의 진설병 제사장만 먹는 떡 먹었잖아. 괜찮아. 다 디펜스를 해주세요. 그 먹는 거에 한해선 예수님은 되게 철저하다. 이렇게 먹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먹는 거에 비유도 참 많잖아요. 너희가 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어? 어미에게 아비에게인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응? 그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딨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엄마, 나 떡 먹고 싶어. 저 식탁 위에 있잖아. 엄마, 저 임플란트 해야 돼요. 이빨 다 나갔어요. 뭐 이런 거 없다는 거죠. 떡 준다. 엄마, 저 스시 먹고 싶어요. 냉장고 열어봐. 엄마, 이거 뭐야? 뱀이. 이놈 새끼야, 네가 한 줄이 뭐가 있다고 지금 스시냐, 너인지. 이놈 새끼야, 아주 그냥 너는 뱀에 물려주고도 싸. 아주. 이런 부모 없다는 거죠. 그냥 먹는 거에 대한 뭐 비유가 또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먹는 거. 잘 드세요. 그러면 이제 언제 본론에 들어가시냐? 아, 지금 베드로 약간 마음에 지금 공황장애 왔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먹어. 막 이렇게 생선 더 가져와. 또 발라줄게. 먹어. 막 이렇게. 약간 공황장애 올라 그러는데 왜 말을 안 하고 계속 먹이시고. 이거 무슨 고문인가. 언제 본론에 들어가셨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밥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말을 떼시는 거예요. 줘봐, 밥 다 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밥 먹을 때는 이제 걔도 안 건드린다.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려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밥은 잘 먹이고 나서 이제 뭘 이제 조져도 밥은 다 먹고 난 다음에 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 밥 먹을 때 조지는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땐 예수님도 밥 먹을 때는 아무 배신자인데 안 건드려요. 네. 그러니까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려요. 여러분도 자녀분들이나 남편 잔소리하고 갈굴 거 있어도 밥은 잘 먹이고 나서 먹은 후에 이제 그때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또 예수님 방식이신가 봐요. 예수님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려요. 이게 성경에도 다 있잖아요. 이게 뭐좀 이제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말하면 상대에 대한 존중과 참는 거죠. 인내를 보여주신 거예요. 배신자들인데 단칼에 막 조지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인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세요. 본론에. 요한복음 이제 21장 15절로 17절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거든요. 베드로라고 안 하고 원래 이름 히브리 이름 시몬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베드로가 시몬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다시 업으로 돌아간 거니까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음? 이제 이런 거 보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돌려까기, 돌려까기, 돌려까시는 거예요.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 아니고 시몬, 너 지금 업으로 다시 돌아갔어, 시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또 두 번째 물어보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예, 돌려까시고 또 돌려까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렇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세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세 번 질문을 하시는 거죠. 똑같이 세 번을.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네, 세 번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나랑 눈 마주쳤잖아. 어? 그리고 너, 너 같은 패거리라고 말하는 거 그 집 여종이었잖아. 여자였잖아. 여자애가 말하는데도 쫄아가지고 아니라고 그러고 너 진짜 완전 하남자. 말이 되니? 너 이렇게 나 실망시킨 거 몇 번째야. 우리는 이런 말, 이제 과거를 안 물으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말 잘 쓰죠. 너 몇 번째야? 여보, 몇 번째야? 응? 아, 또 그러네. 아, 몇 번째 그러는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어? 왜 한 말 또 하게 만들어? 막 이런 말 우리는 잘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안 쓰세요? 또 저만 쓰레기예요. 잘 쓰세요, 안 쓰세요? 막 회수 세가면서. 근데 예수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어차피 다 아시는 거 뭐. 그리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음. 너 그때 한 거 봐서 들을 필요도 없다.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쫑 났어, 이제. 엔드, 디 엔드, 투 비 컨티뉴도 없어. 디 엔드야. 그러지 않으시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뭐 이럴 때 좀 아멘이 나오고 그러면은 분위기가 좋은데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니까 저도 별로 재미가 흥이 막 이렇게 나진 않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몇 번 보다가 좀 짜증나게 하면 그냥 카카오톡 차단하잖아요. 그죠? 차단에 한 300명 돼 있고 막 그러잖아요. 차단 목록. 그러다가 너 카톡 했는데 왜 대답 안 해?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차단 목록 찾아가지고 회복시키고 어머 왜 그랬지? 막 이렇게 연기 또 막 하고 김 집사 아 짜증나 죽겠어. 진짜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고 차단 이렇게 딱. 음? 같은 셀 되면은 셀 바꾸고 같은 목장 같은 구역 되면 바꿔달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쪼로로 달려가고 이렇게. 우린 그러잖아요. 그쵸? 안 그러시죠? 예. 저만 쓰레기 이렇게 바로 되고 예, 예수님은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그렇게 맴짓 아상을 했는데도 밥 먹이고 얘들아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10cm들 쌍파울로 게시판 막 이러지 않으시고 얘들아 이렇게 그러시고 밥도 다 먹이시고 아침밥 하시고 또 다시 또 물어봐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냐면 왜 포기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베드로가 저 좀 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택한 자에게 책임감을 느끼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께 택함을 받았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삶의 책임감을 느끼세요. 책임감을. 그래서 책임감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뭐 잊지 마세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런 복음성가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것도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서 끼 좀 부려봤어요.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세요. 주님은 일하고 계시죠.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나보다 뭐 훨씬 더 잘하시겠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나를 뭘로 본 거냐? 너 말과 행동이 안 맞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세 번을? 사랑하느냐고. 사랑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건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11조 액수가 아니에요. "엄마 이번에 3만 원 뺐네. 너 좀 요즘 믿음 생활 그렇다. 너 예배 계속 늦네. 아니네. 너 요즘 뭐 식당 봉사 안 하네. 교사 그만둔다고? 너 완전 좀 요즘 NG다." 이러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정말 확인하고 싶은 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인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처음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요. 음, 보통 교회는 저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네. 설교할 때 저도 그렇게 하고 보통 교회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처음 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설교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은 말. 여러분 남편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실.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 잠깐만요. Wait a moment. Excuse me. Do you love me? Truly do you love me?"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막 이래요? 갑자기 동창한테 전화해서 "너 나 사랑하니?" 막 이래요? 누구한테 사랑 확인받고 싶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인제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어본 거는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음, 베드로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 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아멘. 우리가 삐쳐 가지고 시험 들고 세상으로 가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3번의 대답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래, 알았다. 좋아. 기분 괜찮네. 나 좀 치유됐어. 이런 게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같은 표현이죠. 다시 내 양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한테. 베드로 지금 업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또 헛수고하고 또 헛발질하고 있는데 아침밥 먹이고 사랑 확인하고 응? 사랑 확인할 때마다 내 양을 다시 맡기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예수님이 그냥, 기분 좋네, 괜찮다. 좀 약간 2% 부족한데 괜찮아. 이제 잘 지내, 잘 지내 이런 게 아니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예수님 양 맡겨주세요. 와.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게 뭐예요?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게. 다 같이 해보실래요? 사명이다, 사명. 사명이다, 사명.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사명이 있어야 돼. 음, 따라서 누군가 치유되고 회복되려면 과거지향적이고 자신의 죄와 실수, 연약함에 집중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고 회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 들여다보면서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치유와 회복을 받고 싶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다시 주시는 사명. 과거지향적이고 과거를 판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는 다 윤색되기 마련이에요. 나는 기독교에서 옛날에 내적 치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해봤지만. 왜냐면 막 옛날 거 떠올리라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 거 떠올리면은 슬픈 생각, 아팠던 생각 떠올리려면은 다 슬픈데? 막 그것만 꺼내라면은 막 많은데? 그러니까 꺼내라면은 막 많죠.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좋은 생각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픈 생각 떠올려 보세요. 아픈 거 많죠. 그 기억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 드릴게요. 음? 과거 지향적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기도문이 막혀서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기도 제목을 모르겠어요. 이제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성령님은 알아요. 기도 제목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약감에 밑줄 치지 말고 도우시나니에 밑줄 치세요. 네? 왜 이렇게 연약함에 나 뭐가 힘들고 우리 집은 뭐가 부족했고 옛날에 뭐가 아팠고 연약함에만 밑줄을 치는 기독교의 정신은 그게 아니죠. 도우시나니에 밑줄을 쳐야죠. 도우시나니에. 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내가 막 주판을 튕긴다고 해서 흑자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의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 롬파리팔, 롬파리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우리를 부르신 게 정했어요. 정해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게 먼저가 아니고 정하신 게 먼저예요. 점 찍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하시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최종 인간됨의 목적지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이 있어요. 구속사에. 예? 믿습니까? 뭐 기분 안 좋으세요? 뭐 내가 그렇게 될 건 알까지는 아닌데, 뭐.
그냥 지금도 나이스하지 뭐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는 그러신 거예요. 그게 되신다니까요. 영화롭게 하신다는가요? 아멘. 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도 했지만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시기도 하셨어요. 그 예수님 지금 왜 살아 계세요? 우리 때문에 살아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로 계세요. 아멘. 아멘. 우편에 계신 자, 우편은 총리의 자리, 권위를 위임받는 자리. 거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니까, 예수님이.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 것 같아도 성령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와 끊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렇게 특별히 감동은 못 느끼시는 것 같은 표정들이시네요. 네.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사람 살리는 일을. 근데 그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나의 어떠함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떠함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아브라함이 흠이 많잖아요. 아내를 팔아서 부자 되고 막 이랬잖아요. 아들 이삭에 또 본받고, 네? 야곱은 뭐 사기꾼이고, 응? 유다는 며느리랑 자고. 그래도 구속사의 맥락이 들어와 있잖아요. 응?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막 나한테 가지 마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다 자기 집중 현상을 겪더라. 너무 나에게 집중하더라. 응?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나한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세요. 아멘. 좀 빨리 해야 돼요.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 번째 부름에, 근데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좀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세요. 근심은 이거는 원어를 보면 깊은 슬픔과 찔림이라는 거야.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막 마음이 막 애통하고 막 마음이 막 찔렸어요. 막. 어? 왜 그랬을까? 응? 15절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 그렇죠.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세요. 16절에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번에는 좀 더 간단하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렇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이때 막 마음이 막 슬프고 막 여기가 막 아리고 막 찔리고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았는데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막 심정이 막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 그 한글 성경으로는 다 사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아가파오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가페 사랑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정말 초월적인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죽어도 예수님 따를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런 결단을 가진 그런 수준의 자신을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 같은 그런 사랑을 베드로가 전에 고백했던 그런 사랑을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렇게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필레오는 그냥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사랑이에요. 죽을 똥 살 똥 사랑하는 게 아니고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정, 친구들 사이의 우정이나 이제 제자와 스승 사이의 사랑을 말해요. 베드로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주제 파악을. 수학을 한 거예요, 수학을. 분수를 알았어요. 국어를 한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한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막 목숨 바쳐서 주님 사랑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대답 못 해요. 전적이 있잖아요, 흑역사가. 그러니까 아가파오라고 대답을 못 해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아가파오?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17절에 사랑하느냐는 세 번째 아가파오로 물어보셨던 게 아니고 이번에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래 필레오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모든 것 아시잖아요. 제 역사 아시잖아요. 맞아요. 전 필레오예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그래도 필레오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그 흑역사나 이런 자신의 고백했던 거, 배신했던 거, 호언장담하지만 지키지 못했던 거, 그런 모든 게 복받쳐 오르면서 예수님께 세 번째 확인을 받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근심이 됐던 거죠. 슬프고 찔림이 되고 막 감정이 복받쳐 올랐던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음, 감정이 실리잖아요. 이렇게 읽어보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거창한 결단이나 고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음?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그러니까 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목숨 바치고 막 예수님 엄청 부담스럽고 막 다 아는데 우리 수준 다 아는데 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가 막 다 바치고 막 우리 자식들도 바치고 우리 가정을 막 바치고 막 그럼 예수님 약간 체기가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쟤 왜 저러지 하면서 예수님 막 부담스럽고 조금 조금 약간 좀 거리 둬야 되나? 거리 두기 해야 되나? 예수님 막 이런 생각 드신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신의 수준,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뭐 거창한 결단이나 고백 이런 거 하라고 안 하세요.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중요한 건 일관성 있게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쪼록 충성하고 막 목숨 바쳐 사랑하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어차피 다 아세요. 예? 우리의 레벨을 아세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면 돼요. 예, 너무 오버하지 말고.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내가 오버해가지고 내가 가정 잘 못 돌보고 남편 못 사랑하고 자식 못 사랑하고 또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막 뭔 말 하는 거 싫어하고 관계 안 좋고 막 응?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냥 자기 길을 가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 수준 다 아세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음, 있는 그대로도 충분해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나사로의 집, 나사로의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응?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가 막 잡채하고 막 뭐 하고 막 음식을 많이 하고 막 바빠 죽겠는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그때 당시에 여자가 남자 스승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안 받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거기서 고르고 앉았네.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언니 바빠 죽겠는데.
막 잡채 무쳐야 되고 생선 뒤집고 전 부짓고 꼬치 끼우고 이렇게 생선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응?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쟤한테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마리아 불러가면 되는데 괜히 예수님한테 생색 내려고 어? 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색 내려고 항상 생색 내려다가 문제가 생겨요. 쟤 좀 와서 도우라고 안 하십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치 너 마리아 뭐하냐 너 지금 언니 바쁜데 어? 네 지금 짬이 그 짬이 아니잖아. 네 가서 빨리 전 부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어. 뺏기지 않을 거야. 말씀 듣잖아. 이 좋은 편이야. 그리고 반찬 여러 가지 안 해도 돼. 한 가지만 해도 좋게. 정신없이 여러 가지 할 생각 하지 마. 오히려 마리아가 택한 편이 좋은 편이야. 라고 예수님 먹는 거 엄청 중요시 하시는데 그 순간에는 뭐 잡채만 하든지 아니면은 뭐 떡갈비만 하든지 메뉴 하나로 통일해. 괜찮으니까. 그땐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항상 우리가 이제 오버해서 문제는 거예요. 오버해서. 예? 근데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 누구냐면은 이제 그 시리안. 요한이에요. 요한. 요한.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예수님 품에 의지했다는 건 뭐냐면은 최후의 만찬은 다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잖아요. 근데 그때 맞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헬라 문화권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있으니까 겹치잖아요. 그래서 품에 의지했다는 게 이렇게 겹쳐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역사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때 식탁에 앉아서 먹지 않았어요. 식탁 문화가 아니에요. 누워서 이렇게 먹고 배부르면 뒤돌아서 토하고 또 먹고 이렇게 헬라 사람들 그랬어요. 실제로 실제로. 예수님도 이렇게 누워서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이제 포테이토 칩, 프링글스 먹으면서 이제 영화 보면은 이제 예수님 본받아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인데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다고, 아이고, 살아 있다고 한다고 뭐 한들 너랑 뭔 상관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랑 뭔 상관이야? 선 그어. 너랑 상관없어, 요한이랑. 음, 말이에요. 사명은 각자 각자야. 너는 네가 길 가. 네 사명 감당하지 뭐 요원까지 신경 쓰고 지금 또 수학 못하네. 분수 몰라. 어? 여러분 사명은 각자 각자라는 거예요. 비교할 거 없어요.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내 사명 감당하면 돼.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 십자가. 딴 사람 십자가 아니고 내 십자가. 예수님 따를 거면. 응? 딴 사람 뭐 신경 쓰지 말고 딴 사람이 뭐를 깨를 볶든 뭐를 볶든 지지고 볶든 뭐를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누가 뭔 죄를 짓든 뭘 하든 너는 뭐 신경 쓰지 말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경계선 분명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좀 짱이에요. 뭐냐면 베드로 엄청 사랑해 주셨잖아요. 엄청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근데 베드로가 약간 또 이게 기질상 또 흥분하는 게 있으니까 또 약간 선 넘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나는 네 젊을 때는 네가 띄우고 갔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띄우고 이제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갈 거라 이러니까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또 선을 넘었어요 또. 베드로가 기분 좋아가지고 또 조증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선 그어주세요. 너랑 상관없어. 넌 네 길 가. 그러신다. 예수님은 진짜 탁월한 심리 치료사.
그렇지 않아요? 탁월한 심치료사예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데 어려워서 그렇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사명 감당이에요.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 사명. 우리 시어머니가 나의 십자가. 이렇게. 시어머니 십자가 아니고 십자가는 나한테 주신 사명.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거.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힘들어서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과제였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연락 힘들어 죽겠네. 저 사람 나의 십자가네. 아, 김 집사님.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뭐예요? My wife? 완전 썰렁하네. 자기 부인 뭐예요? 자기 부인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부인 뭐예요? 시간 없어요? 빨리 대답하세요. 자기 부인 뭐예요? 자기 부인. 이거 모르세요? 이렇게 다들 제자 훈련 받고 그러셨을 텐데 모르시면 어떡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응? 따라하세요. 예수님께는 예수님께는 yes, yes, 예스. 나 자신에게는 나 나 자신에게는 자신에게는 no. 노. 또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뭔가 이해 충돌이 있고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는 yes라고 말하고 나에게는 no라고 말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딴 거를 신경 쓸 게 없어요. 내 사명 감당하면 되고 중요한 건 나를 부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딴 사람 뭐 꼭 무슨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김 집사님 들었어야 되는데 김 집사님 오늘 영상으로 들었나? 오늘 교회 안 보이는데 완전 저격 설교인데 진짜 오늘 찢었는데 김 집사님 들었어야 되는데 왜 오늘 안 들어? 이건 아닌데 내가 링크 보내줄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응? 나를 부인해서 나를 사명자는 자기 부인하기도 바빠요. 형제 눈에 티끌은 보고 네 눈에 들보는 왜 못 보냐? 집이 무너지는 건 들보 때문이지 티끌 때문이 아니잖아요. 형제 눈에 티끌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뭐냐면은 대패질을 하면은 대패가루가 말하는 게 티끌이에요. 예수님 목수였잖아요. 다 그런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대패질을 막 이런 거 하면은 그 나무 먼지가 있잖아요. 그 눈에 들어왔어. 그 티끌이에요. 얼마나 작은 거. 그러니까 집을 무너지게 하는 거는 그런 나무 가루가 아니에요. 내 들보가 지금 들보가 있어서 썩어서 무너지는 거죠. 이제 문제는 내한테 있는 들보지 형제의 티끌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자는 자기 부인하기도 바빠요. 뭐 남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 자기 부인은 다른 걸로 표현하면은 다 끝났어요. 다른 걸로 하면은 따라해주세요. 내적 순교. 내적 순교. 우리는 지금 외적 순교를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이렇게 뭐 북한 가야 돼요. 북한 가서 저 예수 믿습니다. I'm a Christian 하면서 이제 김일성 동상 앞에서 여러분 우상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래야지 이제 순교돼요. 우리는 그런 순교 못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내적 순교예요. 내적 순교. 속 사람이 순교하는 거죠. 내가 속 사람이 죽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막 밉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제가 늘 하는 건데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의를 위해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나는 부활 생명을 산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적 순교예요. 내적 순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적 순교. 내적 순교. 순교 중요한 거.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